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해피 믿음의 가족들 위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레미야 1장 10절로 13절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에레미야 선지자는 10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몇 사람의 왕을 거쳐가면서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증거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레미야 하나님의 종은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칭이 붙여졌을까요? 에레미야 하나님의 종, 이 사람은 원했던 길을 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없었고 가기 싫었고 원하지 아니했던 그 길을 가야만 됐기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 전하는 하나님 메시지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은혜, 축복, 평강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씀, 멸망, 파괴, 심판, 저주에 관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기에 남들이 듣기 싫어하는 멸망, 심판, 파괴, 저주에 관한 말씀을 전하다 보니 마음 괴로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레미야 종이 흘렸던 눈물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말씀을 떠난 가운데, 믿음을 떠난 가운데 육체의 욕구대로 말씀 없이 살아가고 있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있는 가운데 영적으로 타락한 믿음 없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에레미야가 흘렸던 눈물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지난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나는 눈물과 겸손으로 목회하였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주의 종으로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눈물과 겸손으로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슬픈 마음을 가진 가운데 에레미야가 흘렸던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눈물을 가지고 나라 민족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믿음 없는 가운데 말씀을 떠난 가운데 믿음을 떠난 가운데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에레미야 하나님의 종처럼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물을 품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레미야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할을 감당했을 때 시대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리켜야 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한 가운데 심지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축복을 빌어주는 이런 황당한 짓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종들이 오늘 한국교회 앞에 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무당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기도하고 축복을 빌어준다는 이름 아래서 예수를 무당 만들고 있는 어리석은 종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놈이 제가 아닌가?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을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가운데,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가운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말씀 앞에서 저 자신을 살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종이 활동하던 그 시기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발정난 짐승처럼 욕종을 쫓아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눈에 보이는 물질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수단하는 가운데 속에서 발정난 짐승처럼 육체의 욕정을 따라 욕구를 따라 세상 쾌락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역사 무대 위에 하나님의 종 에레미야를 등장시킵니다. 역사 무대 위에 등장한 하나님의 종 에레미야는 두 가지 환상을 봅니다. 첫 번째로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끓는 물이 펄펄 끓고 있는 가마를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살구나무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기쁜 뜻이 살구나무 가지 그 그림을 통해서 에레미야에게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에레미야에게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영적으로 타락한 가운데, 패역한 가운데, 말씀을 떠난 가운데 발정난 짐승처럼 욕종을 따라, 육체의 요구를 따라 추하고 더럽게 살고 있지만,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에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펄펄 끓고 있는 가마를 보여주셨는데, 그 물이 펄펄 끓고 있는 가마가 위쪽이 북쪽이 틀려져 있습니다.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물이 펄펄 끓고 있는 이 가마를 통해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그 당시 국제 정세를 보여주셨습니다. 북쪽에는 아수르 강대국이 있었고, 새로 등장한 신흥 강국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새로 등장한 바벨론이 아수르를 먹어버립니다. 국제 정세가 이런 상황 속에서 북쪽이 들려져 있다 보니 남쪽으로 펄펄 끓는 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림이 펼쳐집니다. 남쪽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 두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환상 그림을 통해서 하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말씀의 의미를, 뜻을 알지 못한 가운데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축복하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발정난 짐승처럼 육체의 욕정을 따라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육체의 쾌락을 쫓고 있는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시켜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획을 에레미야에게 보여주면서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떠난 가운데 영적으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 저것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킬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것들을 뽑고 파멸, 파괴, 그리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새로 건설하고 새로 심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뽑고 파괴, 파멸, 넘어뜨리며 고통, 징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포로 생활 없이는 안 되겠구나. 말씀을 잘 듣고 지킬 수 있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이거 없이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시작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 아래 고통 속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재앙이 아니라,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미래 희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온전한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닫기를, 오로지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깊이 깨닫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무려 70년 내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나라를 기도로 경영해 가십니다. 우리 인생사, 개인의 인생살이도 하나님은 기도로 이루어가고 계심을 예레미야 29장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나라의 운명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처하여져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가운데, 패역한 가운데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 무릎 앞에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물이 펄펄 끓고 있는 가마를 보고 있습니다. 이태원 용산 대참사 사고로 말미암아 무려 156명이라고 하는 젊은 꽃다운 우리 젊은 청년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나라가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에 빠져 있는 유족들,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 친구를 잃고 동료를 잃고 우리의 젊은 이웃을 잃고 슬픔에 젖어 있는 유족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나인성 과부 자식이 죽어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죽음의 행렬이 동네 밖으로 나아갑니다. 동네 밖에서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생명과 죽음과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슬픔에 젖어 있는 나인성 과부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 따뜻하신 말로 위로하여 주십니다. 울지 말라. 그리고 싸늘한 시체 관 위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셨던 예수님, 오늘 슬픔에 젖어 있는, 자식을 잃고 슬픔에 젖어 있는 부모님들을 향해서, 친구를 잃고 동료를 잃고 슬픔에 젖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만이 그들을 향해서 울지 말라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죽음의 행렬이 나갈 때에 슬픔에 젖어 있는 나인성 과부,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슬픔에 젖어 있는 나인성 과부를 따라가면서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슬픔에 젖어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이 시대 상황 앞에서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함께 울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레미야처럼 슬픔을 가진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께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해주는 이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고통에 젖어 있습니다.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벌써 3년이 넘도록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위기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뱀에 물렸을 망정, 불뱀에 물렸을 망정, 장대에 달린 녹뱀을 쳐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 바라봅시다.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는 믿음의 주 예수님 바라봅시다.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슬픔에 젖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온전히 세워주실 줄로 믿고 믿음의 주 대신, 생명의 주 대신 슬픔에 젖어 있는 심령들을 위로해 주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과 위로의 말씀과 생명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국제 정세가 어렵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이 친구 백성들의 삶을 돌보지 아니하고 핵무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머리 위에 핵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 자리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밀어내고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돈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밀어냈습니다.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이 차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봅시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와 성령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와
예수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일어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교회 조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 맨파워, 수많은 사람의 조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 수많은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말미암아 돈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조직의 힘, 돈의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기도 없이도 사람의 조직의 힘과 돈이 있으니 하나님의 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 없는 잘못된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크나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 신천지 이만희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개혁주의를 표방한 가운데, 정통 보수를 표방한 가운데 복음 개혁주의로 개혁주의 복음이라고 떠들면서 진리의 혼탁 속에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물들어 있습니다. 이만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개교회 목사님들마다 개혁주의, 복음주의를 표방한 가운데 세속에 물들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성공주의, 잘못된 팽창주의, 잘못된 세속주의에 물든 나머지 진리가 혼탁되어져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야 될, 율법을 가리켜야 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가운데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축복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한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축복한다고 하면서 예수 무당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물들고 있다 보니 진리가 혼탁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십자가 숲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 눈물을 가진 종들과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많지 아니한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려움에 처하여져 있습니다. 북쪽에 핵을 머리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일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지난 120년 동안 한국교회 위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귀신 노름에 빠져 있습니다. 우상에 처져 있습니다. 만몬이라는 거대한 돈의 신이 말씀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앞에서 우리 슬픔을 가진 자들로서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들처럼
말씀을 제대로 전하며 눈물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들로서 남들이 가지 아니하는 곳, 손 놓고 있는 곳, 외면하는 곳, 돌아보지 않는 곳, 이런 곳을 찾아가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눈물을 가지고 소외된 계층, 사회적 약자, 남들이 미처 돌아보지 않는 사람, 가지 않는 것, 손 놓고 있는 것, 외면하는 것, 이런 곳을 찾아가서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베풀고 나눠주고 선교하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 한국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너무도 어려운 상황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럴 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입을 가진 자들마다 한마디씩 떠듭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뭐 때문에, 너 때문에, 누구의 잘못이라고 계급품을 품어대면서 정죄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들, 목사님들께서는 무엇을 보고 계시면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잘나서 이런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 예레미야 하나님의 종처럼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그리고 슬픔의 눈물의 나라를 보내고 있는, 고통의 나라를 보내고 있는 수많은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는 종들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처럼 눈물과 겸손으로 목회하며 믿음 생활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사시대 말씀이 끊어진 가운데 저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떠들고 행동하던 어두운 사사시대 앞에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눈물로 오래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눈물로, 한나처럼 눈물로, 예레미야처럼 내가 지은 죄악을 말씀 앞에서 내가 여지가 없는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다윗처럼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렇게 눈물로 회개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닭이 울 때 눈물로 깨닫고 기도했던 것처럼, 눈물로 임했던 것처럼 이 시대적 아픔을 끌어안고 영적으로 타락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크나큰 문제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어려운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 주의 종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도 에레미야처럼
살구나무 가지를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펄펄 끓고 있는 가마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 그림은 하나의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고통과 그 지긋지긋한 고통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백성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깊이 깨달아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대한민국 위에 임했던 이 재앙이 아니라 대한민국 앞날을 위한, 한국교회 미래를 위한 희망이라고 하나님은 에레미야 29장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겪고 있는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포로 생활이 너희들을 향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향한 미래의 희망이다. 너희들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말씀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눈물로 매달려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크고 비밀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성취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대 앞에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에레미야 하나님의 종처럼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